네, 이번에는 18장 죽음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 앞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보고 또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제가 괜히 설교했나, 또 괜히 주제로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소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좌절 아닌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죽음은 정말 맞이해서는 안 되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요? 죽음을 대할 때 우리가 괴물로 여길 것이냐, 선물로 여길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죽음을 절대로 맞닥뜨려서는 안 될 괴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게 될, 그리고 누구나 겪어야 될 만한 선물로, 또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죽음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런데 죽음이 왜 괴물처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4장 32절 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아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할 때도 그렇게 그냥 기분이 쫙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배가 넓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불고 이제 배가 파손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배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자분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랑이 멈추고 무사히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그 여인을 유심히 봤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풍랑이 불 때 죽을 것에 대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을 만나러 간다. 내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데 만약에 풍랑이 멈추고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다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갈 수 있고, 혹 이 폭풍 후에 배가 파손되어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먼저 하늘나라 간 내 첫째 딸을 만나러 갈 것이다. 죽으면 첫째 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둘째 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평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농담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워크 앤 쉐어 부분 한번 볼까요? 나의 비문입니다. 비문. 비문에 뭐라고 적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다정한 비문을 적어 놓은 사람도 있네요. 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비문이 있는데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는 그 비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굉장히 재밌는 비문인데요. 혹시 나의 비문은 무엇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8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